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마님 한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 구약성경 894페이지,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모든 문장들이 히브리어 알파벳 라메스로 시작되는 시편 119편의 12번째 문단인데,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법의 우주성, 그리고 영원성, 그리고 무한한 그 성실성과 완전성을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우주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되겠지만, 신앙이라면 여기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이 무한한 우주 공간의 의미를 사실은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우주라는 것이 언제 시작된 것이고 얼마나 넓은 것입니까? 그 끝이 또 어디에 있는 것이고 또 그 끝 너머에는 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우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무한한 우주 속에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작은 우주, 이 작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와 이 무한한 그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천재적인 과학자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은 비록 그는 그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또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매우 깊은 종교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930년대에 쓴 그의 글에는 이런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또 심오한 경험이라는 것은 신비스러운 것을 감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의 진지한 노력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의 심층에 깔린 기본적인 원리이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죽은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눈이 먼 사람들이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너머에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그 무엇, 그 아름다움과 숭고함이 그저 간접적으로만, 그리고 여린 그림자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는 종교적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매우 여린 그림자처럼 정체를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우주를 연구해 보면 볼수록 우리의 지성과 경험을
많이 넘어선 우주를 이렇게 아름답고 숭고하게 하는 참으로 경이로운 그 무엇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감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마치 죽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눈이 먼 사람들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자현미경을 발명한 후나이 사치오 같은 과학자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과학자들 외에도 수없이 그 예를 들 수도 있지만은 이 후나이 사치오 같은 과학자도 그렇습니다. 비록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지만 그의 말에 의하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별한 그러나 정체를 모르는 어떤 인격적인 에너지와 의지로 충만한 것이 바로 우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이 우주를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인격적인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들은 다 그 정체 모르는 인격적인 에너지 안에 있는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천벌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의지와 일치되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고 그 뜻을 거역하거나 역행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독교인들이 아닌 과학자들의 말이지만 어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떤 중요한 그 영적인 단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말을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우주는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우주의 질서와 균형을 경이롭게 유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자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되고 감성이 건강하게 되고 지성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몸의 모든 분자 하나하나 원자 하나하나가 다 건강하게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역행하게 되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로 고쳐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신비 가운데 어떤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계시하기도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이 대자연을 통해서, 이 우주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모든 학문과 종교의 세계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 계시해 주시는 분,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보다 온전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모르고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즐거워하면서 따르는 경우가 있고 또 억지로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서 하나님의 뜻을 찬송함으로 따라야 하는데 종종 솔직히 보면 질질 억지로 끌려가다가 저 먼지 가서야 내가 왜 이렇게 이랬나, 왜 내가 몰랐을까 하면서 이 참 후회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한평생 방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죽을 때야 비로소 재정신을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려서 혹은 젊어서 한다는 것은 매우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정말 바르게 한평생을 쭉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이 그렇게 마음에 많이 안타깝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때부터 만약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얼마나 제 모습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아쉬운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자신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경이로운 균형을 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무한한 별들이 있고 그것들이 아주 매우 복잡하게 움직이지만 오늘도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를 잡고 균형을 이루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돌보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성실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자기의 일에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대자연을 보세요. 봄은 올 것입니다. 봄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추워도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요.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또 새벽은 올 것입니다. 밤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여러분 그래서 새벽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밤은 깊어도 새벽이 올 것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틀림없이 가을이 오고 추수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작은 내 개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 속에는 속에서 역사가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곤두박질 칠 때가 있다고 해도 또 개인적인 인생에 크고 작은 시련과 실패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따르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뜻을 영원히 사실은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찾고 주님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한평생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쉬게 해주시고 이른 새벽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저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항상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기쁨으로 참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바르게 또 한평생을 일관되게 오직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일용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 자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루가 더 남았는 줄 알았는데 오늘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는 날이라고 우리 안 목사님께 지금 이제서야 들었습니다. 하여간에 그동안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한 해를 이렇게 기도로 마감하고 또 새해를 기대로 준비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한 만큼 또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믿고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바랍니다. 또 오늘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새벽 기도회만 끝나는 날이 아니라 2020년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는 날이기도 하네요.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는 정말 여느 해와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한 해였는데 모두가 너무나 수고했고 모두가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지금까지 잘 버텨주시고 견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전국도 그 막바지에 와 있는데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코로나 전국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기존대로 비대면으로 저녁 11시 30분에 인터넷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